우리 하나님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도 아주 긴장 상태에서 매일매일을 살고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전 세계적인 그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발등에 불이라고 일단 내 앞에 떨어진 이 질병의 문제,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왕래를 안 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자영업자들의 뭐 식당 같은 가게가 이제 손님이 아예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또 주식값도 떨어지고, 하여튼 전 세계적인 그런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이 문제를 가지고 두려워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이 문제뿐만 아니라 보이지 아니한 그 이 문제의 뒤편에 있는 그런 것들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사야 47장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지만 하나님은 그 바벨론을 멸하고 이스라엘을 건져내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제 8절부터 15절까지를 우리가 읽었는데 12절을 말씀해 보면,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런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런지.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한번 맞서보라, 한번 싸워볼래? 그런 말씀이에요. 맞짱 떠볼래? 그러나 그 얘기는 뭡니까? 바벨론은 결코 하나님께 맞상대가 될 수 없다는 사실,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기 말씀인데, 이 바벨론은 늘 자기 마음에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내가 최고다, 나뿐이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낼 갑자기 임할 심판, 그 심판을 그들은 알 수도 없고 견딜 수도 없고 해결할 길이 없는 것, 이것이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맞서보라고 이렇게 바벨론에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실제로 바벨론이 등장하기 전에 이사야가 기록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언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사야 당시의 백성들이 읽어야 될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맞서보라고 얘기하는 얘기는 세상이 하나님의 상대가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상대가 안 된다는 개념이에요. 바로 그 얘기는, 그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는 문제예요. 다시 말해서 믿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과 맞서서 싸워 이기는 삶을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기록된 성경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싸워 이기는 성도들입니다.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세상과 맞서는 삶입니다. 이 바벨론으로 통칭하는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떤 것이고, 그들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과는 맞설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길 것인가,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당시에, 그 당시에 구약시대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과 맞서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렵고 떨리는 많은 소식 때문에 어찌할꼬 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나는 세상을 맞짱 뜨고 이기는 사람이다,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얘기는 바벨론이 자기가 나뿐이다,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고 아주 교만에 극한, 극이 달한 그러한 바벨론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교만할 수 있느냐는 문제인데, 제일 첫 번째 8절에서는 보면,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사치하고 평안히 지냅니다. 그래서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린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나는 과부가 안 된다는 얘기 뭐예요? 남편이 살아있다는 얘기고, 자녀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우리 집이 든든하고 평안하다는 얘기예요. 든든하고 평안할 뿐만 아니라 사치할 정도로, 아주 명품으로 그냥 사치할 정도로. 그래서 바벨론 제국, 뭐 다른 제국들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하여튼 왕궁을 지을 때 보면 의리의리하게 짓잖아요. 많은 돈을 들여서 의리의리하게 그렇게 건물을 짓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바벨론이 교만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자기에게 있는 이런 어떤 평안함과 물질적인 풍요로움, 부자라는 얘기죠. 나는 부자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꿀릴 것이 없다고 아주 교만한 마음이 들어갑니다. 사람들은 뭔가 이 가진 것이 있으면 이것 때문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갑니다. 바벨론 정신이 그렇습니다. 바벨론의 정신은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많이 추구를 하고, 그래서 부자가 되고 좀 있으면 큰 소리치고, 이게 없으면 이거 없다고 늘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그러니까 부자가 되든 가난하든 물질 때문에 교만하거나 아니면 비천해지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 바벨론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하여튼 이 바벨론은 교만한 바벨론인데 뭔가 많이 가졌다는 것, 이것 때문에 교만한 마음이 듭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이제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에 보면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라. 자, 그 큰 도성을 바라보면서 이게 자기의 영광이고 자기 위엄이라는 얘기죠. 사람들은 이 땅에 뭔가 좀 한 가지를 해놓고 아주 자기 이름 드러내고 싶은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그 바벨론 그 도성을 쌓았던 그런 흔적들, 유적들을 발굴을 해보니까 이 성의 그 성벽의 두께가, 성벽 두께가 마차가 2대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두께로 높은 성벽을 쌓습니다. 그리고 내성과 외성도 쌓고, 그리고 바깥에는 삥 둘러가면서 운하 해자를 파서 물이 흘러가게 하고, 그러니까 외부 공격이 뭔가 이 말 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공격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 안에 왕궁도 짓고 또 신전도 짓고, 하여튼 이 고대에 있어서는 아주 큰 도성을 지었습니다. 그러니 느부갓네살이 그거 쳐다보고 자기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능력으로 이 큰 바벨론, 내가 내 능력으로 권세로 건설했다. 자기가 교만해지는 거죠. 많이 있다는 것. 그 다니엘 4장 뒤에 보면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쫓겨납니다.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독수리 털 같은 그런 머리털이 되고, 하여튼 비참한 시간을 좀 보냅니다. 쫓겨나는 것. 그리고 나서 자기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고 나서야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세상의 영광은 눈에 보이는 뭔가 풍성하고 크고 많은 것 때문에 이것을 자랑거리로 삼고 있습니다. 이게 바벨론의 교만의 첫 번째 목적, 원인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바벨론에게 또 무엇이 있느냐 하면 10절에 보면 네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지혜와 지식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아주 계략을 세울 수 있는 지혜자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벨론에는 단순히 돈만 많은 그런 어리석은 부자가 아니라 지혜도 가득해요. 지식도 가득해요. 여러분, 바벨탑을 쌓는다고 할 때에 그냥 대충 뭐 이렇게 쌓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 바벨탑의 유적을 그렇게 발굴한 사람들 보니까 가로 세로가 한 91m 되고 그 높이도 91m예요. 뭐 한 20층 되는 그 건물 정도로 쉽게 이해할 수 있겠는데, 하여튼 그런 높이로 고대에 그런 어떤 중장비도 없는 그런 시대에 벽돌 하나씩 쌓아가면서 그렇게 딱 정확하게 동서남북 방향을 정확하게 맞추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것은 대단한 측량 기술, 뭐 또 건축술, 뭐 토목 기술, 뭐 벽돌 만드는 기술부터 해서 모든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이 다 동원되어야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냥 탑이 하나 그냥 울렁뚱땅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의 과학적인 지식이 있어야 그런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그런 지식을 가지고 모든 나라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탑을 세우고 그걸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도전하는, 그것이 이제 바벨탑인데,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 바벨탑을 쌓았던 것은 하여튼 하늘에 닿고 싶은 놀라운 그 어떤 인간의 도전 정신이에요. 좋게 말하면 지금도 인간은
우리의 인간의 과학과 기술은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공학, 유전공학 하면 DNA 이런 거 검사까지 해가면서 뭔가 이 유전자 공학으로 뭔가 유전자 조작도 해가면서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내고, 하여튼 뭔가 인간의 이 지혜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걸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걸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과학과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하면 그 과학과 기술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긴장을 하고 있지만 진짜 실제적으로는 독감으로 죽는 사람 더 많잖아요. 또 에이즈 같은 질병은 이건 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몇십 년 동안 미국에서 에이즈를 어떻게 해보려고 백신을 개발을 하는데 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많은 돈을 들여서 백신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안 된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뭔가 바이러스 하나 잡는 거 만들어내면 또 변종이 생기고 또 변종이 생기니까 이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이런 에이즈 같은 것들은 이 세상 속에서 이 악하고 음란한 자들, 이 음란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사람이 어떤 의학의 기술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주어지는 것이라면 인간의 과학기술은 그것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과학기술들은 많이 발달을 시키고는 있는데 할 수 없는, 뭔가 더 이상은 안 된다고 하는 그 항복을 할 수밖에 없는 기술이 인간의 과학기술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눈에 보이는 어떤 일반적인 기술은 대단하기 때문에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아주 큰 소리를 치는 것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큰 걸 만들고 강력한 무기를 만들어서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큰 나라를 세워가면서, 그래서 이들은 큰 소리를 치고 삽니다. 나밖에 없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과학과 지식과 지혜 그리고 계략, 전술 전략을 짜고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이 나라가 큰 나라가 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강한 그런 힘을 가지고 교만한 마음을 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바벨론이 교만하는 세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12절에 보면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런지. 여기 보면 주문과 주술 이런 표현을 합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 날에 예고하는 자들, 하늘을 살피는, 별을 보는 점성술사들, 이러한 이 영적인 힘을 가진 고대의 마술사들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술과 주문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야, 대단하다 할 정도로 이 주술과 주문, 이 하늘을 살피는 이런 사람들, 영적인 세계 속에서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들은 능력이 없습니다. 11절에 보면 재앙이 이 말이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이 말이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주술과 주문을 외우는 영적인 주술사들이 뭔가 아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임금 바로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가서 모세와 아론이 가서 우리 내 백성을 이제 예배드리러 가게 해라 하니까 안 놔주잖아요. 제일 첫 번째 그 앞에 행한 일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이 지팡이를 딱 던지니까 지팡이가 꿈틀꿈틀하면서 뱀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무슨 일을 합니까? 출애굽기 7장 11절에 보면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바로도 야, 그 정도는 우리도 할 줄 알아 그러면서 다 마술사 부릅니다. 그냥 마술사들도 자기들도 지팡이 던지니까 뱀이 됩니다. 물론 아론의 지팡이가 그거 다 삼켜 먹어버리긴 하겠지만 하여튼 이 인간은 그런 마술사들이 보통 일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크게 보이는 거예요. 야, 저 대단하다. 실제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 제일 첫 번째 강물이 피로 바뀌는 것, 나일강이 물이 피로 바뀌는 것, 그리고 개구리가 막 올라오게 하는 것, 이 정도까지는 애굽의 요술사들도 따라해요. 모세가 하니까 그 정도는 우리도 할 수 있어 하고 따라합니다.
그러나 티끌을 가지고 이를 만들어내는 이 생명의 능력, 이 티끌이는 무기질이잖아요. 무생물이잖아요.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것은 이 요술사들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술사들이 이거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요술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저분은 대단한 분이다 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늘을 보고 별을 보고 점을 치면서 다 아주 귀신같이 맞추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힘을 의지하고 이제 큰 소리 치는데 그들에게 임할 진노와 심판의 근원을 알지 못하고 그날과 그때를 모르는 것이 세상의 영적인 세력들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바벨론은 자기들 주변에 있는 주술과 주문을 외우는 사람, 하늘을 살피는 자, 별을 살피는 자,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바벨론 제국에는 이제 마를뚝이라고 하는 그런 신이 있고, 그래서 전번에 말씀드린 벨과 느보 이런 신들 말고 여러 신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신들이 많고 그 신들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나라들을 다 정복했다고 생각을 하고 아주 든든해하고 큰 소리 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왜 교만하냐? 바로 이 세 가지. 첫째는 자기들이 모아두거나 쌓아두었던 재물과 어떤 평안함, 이것 때문에 교만합니다.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 이것 가지고 교만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영적인 뭔가를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교만해요. 이게 바로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너희들 한번 나하고 맞서봐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것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 이름을 하늘에 내자, 이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이게 바로 사람들 바벨론의 마음이에요. 바벨론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에게, 이런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셔서 바벨론과 맞서신 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바벨론과 어떻게 맞서셨느냐,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을 맞서려고 하면 바벨론의 생각과 바벨론의 어떤 습관, 바벨론 정신을 가지고 바벨론을 상대로 하려고 하면 믿는 자들은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100이면 100 다 깨집니다. 여러분, 빛의 사람들은요, 이 어둠의 세상 속에 살면서 어둠의 자녀들보다 훨씬 머리가 나쁜 쪽으로 그렇게 좋지 못해요. 계략을 꾸미고 속이고 이런 사람들 앞에 성실하게 착하게 살면 세상에서 뭐 돈 좀 벌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날마다 팡팡 쏘가 넘어져, 빼앗기고 어쩐지 몰라. 다 실패합니다. 세상의 어둠의 세력들은 더 지혜롭습니다. 이들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행했을 때에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 랍비여, 내가 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날 좀 제자로 거둬주십시오. 그런 얘기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래서 따라올래?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바벨론 세력은 많은 것을 모아두고 화려하게 사치하게 꾸미고 그래서 그것을 힘으로 삼고 있는데, 그럼 예수님이 더 큰 집 짓고 더 큰 왕궁 세우고 더 많은 재물 모으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방법은 정반대입니다. 바벨론 정신이 아닌 하나님 나라 방법으로 사용합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집 한 칸, 월세 칸, 방 한 칸, 이거 아무것도 없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지만 나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도 나 따라올래 이거예요. 예수의 제자는 바로 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바벨론을 상대를 할 때 예수님의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산상보훈 1000마디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무엇을 가진다고 얘기합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소유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안 가진 것처럼 사세요. 근데 하늘을 소유하신 분이에요. 이게 예수님이고 우리 예수 제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벨론을 상대하고 맞서서 이기는 방법이기도 해요. 우리가 뭐 교회가 세상에서 좀 이렇게 영광스럽게 보이기 위해서 많은 뭐 좋은 큰 건물을 짓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그것으로 되는 줄 아나? 그게 아닙니다. 세상은요, 교회보다 예배당보다 더 화려하고 더 많은 건물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바벨론 방식으로는 결코 바벨론을 맞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 천국을 소유한 자로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목적 의도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이게 십자가가 뭐냐면 바벨론을 상대하는 방식이에요. 십자가는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세상의 지혜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편리하고 좋은 걸 만들어서 잘 살 수 있을까? 이게 세상의 지혜를 발휘하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뭡니까? 어떻게 하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인 이 영혼들을 구원할까?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보내어서 사람을 대신해서 아들이 죽게 만드는 것.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의로우심,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동시에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이루어지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나무에 달린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예수가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예수는 거리끼는 거예요. 어떻게 저주받은 사람이 내 구주가 될 수 있느냐? 저주받아서 나무에 달려 죽은 저 양반이 내게 뭔가 그리스도가 되겠느냐? 이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아주 거리끼게 생각을 합니다. 끄림칙해요.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또 헬라 사람들은, 헬라의 철학과 이성이 합리적으로 발달된 사람들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보니까 미련하다. 왜 죽냐고. 왜? 죄 없으면 안 죽어야지. 남을 대신해서 죽는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그건 인간의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십자가는 미련한 짓이에요.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거리낌직하게 생각하고 헬라인은 그 십자가를 미련하다고 하지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루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게 바로 예수께서 바벨론의 지혜에 대항하는 방식입니다. 바벨론의 지혜는 어떻게 하든지 남을 정복하고 이기는 전술 전략을 짜내고 무기도 만들어내고 도성을 건설하고 하여튼 이 땅에서 뭔가 잘해보려고 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 어떻게 하면 죄악 가운데 빠진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느냐, 이것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방식이에요. 십자가가 바벨론을 이기는 맞상대하는 주님의 방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또 열심히 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일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고 그것의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마술사들, 주술사들, 점성술사들, 점보고 뭐 이것저것 뭐 사주궁합 보면 이런 사람들이 전부 목적이 뭐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재앙을 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이상한 부적 하나 지갑 속에 콩 넣어 품고 다니면서 이 부적이 있으면 내가 화를 안 당할 거야, 복 받을 거야. 사람들이 믿고 사는 게 그거잖아요. 전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느냐, 건강하게 사느냐.
열심히 의지하고 하는데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죽고 화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겠어요? 그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20장에서 이 표적, 이 외에도 많은 표적을 행했지만 이것을 기록하면 결국 7가지 표적을 기록을 하는데 그 7가지 표적이 뭐냐면 예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얘기예요. 그 능력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결국 그 능력으로 무엇을 하셨느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세상을 상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싸워 이겨야 되느냐? 크고 강하고 화려한 모습들을 가진 그 사람들에게 나도 얼마나 커질까? 이렇게 생각하면 바벨론 방식이에요. 백전백패입니다. 세상에 많은 지식과 지혜를 가진 그 세상의 과학자들과 내가 상대해서 나도 과학기술을 이겨봐야지. 물론 내가 공부를 더 잘하면 간혹 이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과학을 가지고 또 다른 과학자들을 정복하기는 어렵습니다. 새로운 또 이론들이 막 나오니까 이거 계속 나오니까 이거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은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걸 잊어버린 사람들은 우리가 이 질병 전쟁 피해서 우리 저 낙원으로 가자 어디 가자 하고 막 이단 교주들은 막 재산 다 몰아가지고 가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마음에 임한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바벨론을 맞상대하는 주님의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바벨론이 크고 화려하고 강해 보여도 그게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 알고 이제 우리가 이 바벨론을 맞상대해서 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좀 준비되어야 되느냐 하면 첫째는 이 세상을 이기려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좀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다른 말로 영적인 부자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부자 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20절 21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은 보물을 좀 쌓아두셨습니까? 하늘은행에다가 저축 좀 하셨습니까?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면 늘 우리는 물질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착한 일 좀 하면 하늘에 상이 요만큼 더 많아지고 늘 이제 그런 식의 생각이죠. 옛날에 종교개혁 이전에 중세시대의 교회가 타락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 성당 같은 성전 짓고 건축 헌금 모으려고 하는 방식이 면죄부를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죽은 아버지, 죽은 형제들을 위해서 이 헌금 동전을 이 헌금통에 탁 넣어서 동전이 탁 바닥에 떨어져서 땡그랑 하는 그 소리가 나는 순간 죽어있던 그 영혼들이 지옥에 있던 영혼들이 천국에 갈 것이다. 헌금해라. 그러니 안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믿으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교회가 타락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 착한 일 좀 하면 하늘에 뭔가 많은 어떤 보물, 재산이 쌓일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부자가 된들 얼마나 부자가 돼야 되겠습니까? 하늘 가서 부자면 어느 정도 부자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부자가 좀 됐다고 한들 나보다 많은 사람 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거예요. 나보다 좀 적은 사람 보면서 그냥 이렇게 멸시하면서 조롱하고 살 거예요. 하늘에 가서. 하늘에는 그런 개념이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고 모든 사람이 감사와 기쁨과 찬양과 즐거움이에요. 많이 쌓았다고 큰 소리치고 적게 쌓았다고 막 부끄럽고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고 하시면서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보물을 쌓는 개념이 뭐냐 하면 그 하늘의 마음을 두란 얘기죠. 우리의 마음이 하늘의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하늘이 뭐예요?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늘 의식하고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을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어떤 뜻을 품었을까?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 뜻을 이루려고 애를 쓰는 것.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님이 가르친 그 기도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이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 일입니다. 물질적인 돈을 많이 쌓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에 대해서 제자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빌립보 4장 12절에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배 불러도 교만하지 않고 배 고파도 비천하지 않고 물질에 대해서 초월한 생활. 이게 바로 예수의 제자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늘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땅에 많든 적든 그게 별 인간의 내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관심이 땅에 다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건강하냐? 어떻게 하면 저 이 질병에서 벗어나느냐? 또 이렇게 되다 보니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졌어요. 어떻게 하면 이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느냐? 건강, 그 경제, 그리고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사람들은 염려하고 근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늘의 것에 대해서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늘의 것에 대해서 우리의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그렇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성전 묘문에 나면서부터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안전병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구걸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베드로는 뭐가 없다 그럽니까? 은과 금이 없다. 나는 은과 금이 없다. 그런데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뭘 가졌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예수 이름을 가진 것이 진짜 부자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병들 수도 있어요. 또 가난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 예수 이름이 없는 사람.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영적인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소유하게 될 때에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준비가 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이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준비된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11장 이미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향해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리니, 여호와의 영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에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에요. 성령은 지혜의 영입니다. 그럼 이 지혜라는 게 뭐냐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지혜라는 것은 단순히 머리 좋고 공부 잘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흔히 다니엘처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다니엘처럼 지혜롭게 하옵소서. 그때 지혜는 주로 어떤 지혜일까요? 똑똑하고 공부 잘해가지고 하여튼 세상에서 출세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그런 마음일 것 같아요. 다니엘의 지혜는 물론 결과적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다니엘의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혜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 자,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제1차 포로로 이제 잡혀갑니다. 그래서 1차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바벨론 왕의 정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200여 종족을 다스리는 이제 왕이 되기 때문에 그 종족마다 다 누군가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종족에 뭔가 한 사람을, 똑똑한 사람 데려다가 바벨론 정신, 바벨론 학문, 이거 공부, 교육시켜가지고 파송을 해가지고 바벨론식으로 그 종족을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 느부갓네살의 정책이에요. 그 정책에 따라서
여러 민족 중에서 이제 젊은 똑똑한 청년들이 뽑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뽑힙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궁에서 교육을 받고 그들은 아주 특권층이 됩니다. 맛있는 음식도 먹고 아주 포로가 아니라 평안하게 살면서 뭔가 그 나름대로의 어떤 뭔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때에 다니엘이 뭐라고 하냐면 다니엘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뭘 아는 사람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내가 비록 바벨론으로 끌려왔지만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이게 철저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비록 몸은 먼 나라로 지금 와 있지만 나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게 바로 다니엘이 세상을 맞상대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같은 각오와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거룩한 백성이다. 스스로 한번 해봅시다. 나는 거룩한 백성이다. 비록 이 부정과 더러움이 많은 세상 속에 살지만 나는 거룩한 백성이다. 나는 결코 더럽혀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출세의 기회가 사라질 수도 있고 그렇게 뭔가 새로운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나는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이게 다니엘의 지혜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더 다니엘과 함께 하시고 오히려 다니엘을 더 세상적인 면에서도 지혜롭게 만들어서 바벨론 온 전체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게 하잖아요. 메데바사 제국이 등장해도 그 나라의 총리가 되는 것이 다니엘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롭게 만들어 두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일입니다. 세상을 맞상대하는데 그냥 여러 가지 공부 많이 해가지고 지식을 많이 쌓아서 세상을 맞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필요하면 그런 공부도 해야 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나는 거룩한 백성이다.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나는 거룩하게 살리라. 나는 더럽혀지지 않으리라. 이 각오와 결단이 바벨론을 향한 이 다니엘의 메시지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거룩한 백성이다. 결코 나는 더럽혀지지 않을 것이다. 이 각오와 결단이 분명한 사람은 성령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맞상대해서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권능.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더러운 귀신을 쫓고 모든 병과 연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는데, 근데 이 권능을 왜 주셨는가? 권능을 주신 목적, 그 의도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 권능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권능 주신 목적은 뭐냐 하면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예요. 증인. 무슨 증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 권능을 다르게 그냥 좁게 해석을 해가지고 내가 손을 얹으면 모든 사람이 다 병이 낫게 하시고, 또 뭔가 기도하면 뭔가 하늘에서 이상한 막 별이 막 불도 막 떨어지게 하시고 막 이런 표적, 이것만 생각하고 왜 이게 안 될까? 내가 기도했는데도 왜 저 사람 병이 안 나을까? 몰라, 이상해. 하나님 없는가 봐. 막 진짜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권능을 주신 근본적인 의도와 목적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증인으로서 증언을 해가는 과정 속에서 필요하면 표적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전혀 예수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를 전하려면 그 사람들은 예수가 예수 예자도 못 들어봤으니까 뭔지를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게 주님의 말씀이다 하면 그러려니 하고 들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좀 더 말씀이 분명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표적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는 이런 표적들이 많이 나타나죠. 근데 이미 안 믿는 우리 한국에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이름 안 들어보는 사람이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예수 이름 들어보고 교회 들어보고 욕을 열심히 하잖아요. 몰라가지고 욕도 못해요. 알아야 욕을 하지. 다 들어본 사람들 앞에는 믿을래 안 믿을래 이제 이거예요. 뭐 표적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뭔가 구원하시려면 표적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부활의 증인입니다. 세상을 맞상대할 수 있는 우리의 방식은 뭐예요?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바벨론을 맞상대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바벨론은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쩔쩔매는 그런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많은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생활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경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뭔가 이 많은 질병의 소식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아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새로운 게 또 옵니다. 이건 마지막 때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되는 이런 문제들이 다가올 때에 내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스스로 망하는 사람밖에 안 됩니다. 어떤 문제가 다가오더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맞짱 뜰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좀 용어 자체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옆 사람에게 하면 그런 얘기 합시다. 나는 세상과 맞짱 뜨는 사람이다. 그냥 맞짱 떠서 이길까 질까 그 개념이 아니야. 맞짱 떠서 이기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준비된 우리가 되어서 세상에서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